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만 봐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심을 믿고 우리가 2020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는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설명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히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또 유일하신, 그래서 사실 이제 독생자라고 할 때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선포함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상고했듯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즉 육적 이스라엘들이죠. 즉 육적 이스라엘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모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부르셨고, 또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제는 최종적이다, 종말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사실은 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제사법이랄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랄지 또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든 그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한 말라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방향성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최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 선택했고 그 후예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꾸란을 준 그 마호멧을 통하여 그 알라를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의식이 있고 또 이슬람이 아무리 그런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알라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와 다닌 지가 얼마인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라는 게 뭐였죠? 우상숭배는 십계명을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은 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그 방법이 뭐냐면 말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인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건 저기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빌고 있고 또 여러 장승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는 그런 형상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그 무엇으로, 그게 사상이든 감정이든 그게 예배든 뭐든 말이에요. 인간이 고안해낸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희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실패했던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를 출애굽하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출애굽을 경험했다니까요. 10가지 장을 통해 파라오가 자기 눈앞에 지금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다 수장당하는 걸 봤다고요. 감히 여호와를 숭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이들은 진짜 진심을 다해 여호와를 숭배하고 싶었다고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지도자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숭배해야 될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숭배할 마음만 있지, 뜨거움만 있지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뭘 의지할까요? 내 경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감정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경험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신의 보좌라고 생각한 게 금송아지였거든요. 금송아지 위에 신들이 앉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얘네들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거야. 이집트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에 신들, 여러 신들이 거기에 좌정하시는 보좌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400년의 그 경험 속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십계명 깨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였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떤 감동 가운데 내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앞서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그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계시의 통로자요, 또 계시 자체이신 누구?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창조자시다. 이걸 1장에 길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구와 지금 비교를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길게 천사들과 비교를 했죠. 천사들도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상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을 정도로 천사를 경외할 정도로, 그러나 그 천사와는 급이 달라요. 천사와는 결이 다르다고요. 그분은 왜냐면 그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히브리서는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냐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알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구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가. 그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사실은 계시를 전달할 때마다 꼭 누가 왔죠? 여호와의 사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천사로 본 거죠. 그 천사들이 그 계시를 전달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선포됐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더라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막 마음은 앞서서 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다 지킬게요. 막 열심을 부리고 열정을 부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40일 동안 올라가서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다 파져서 이제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밑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10가지 십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걸 보고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린다고요.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 다 지킨다고 하더니 뭐요? 출발도 하기 전에 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내내 뭐 하더라? 그 말씀 불순종하여 어떠한 보응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이겁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라고 이야기해요. 본보기와 거울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더니 케찹이 묻었어요. 케찹 묻었네? 그리고 그냥 출근해버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케찹이 아직도 있네? 그럼 또 출근해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케찹이 여전히 있네? 그럼 평생 거울을 보면서 케찹 있다 그러고는 계속 그러고 살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보면서 내가 비춰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자고 내가 탐심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울어요. 또 울기도 해요.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사울입니다. 내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그럼 거울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죠. 지금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런 큰 보응을 받았는데 1장 전체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라니까요. 근데 그 창조자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언약이에요. 창조자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근본이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최종적이고 이제는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를, 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어떤 보응을 받겠는가? 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2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 아닌가. 이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분은 창조자인데, 그는 천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자고 왕이시며 유일한 제사장이며 유일한 선지자며 유일한 계시, 최종적인 계시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라고 선포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기는 것이 이런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등한히 여긴다면 큰일 났다 이 얘기인 거죠. 상상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먼저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교회는 이제 많이 강의도 하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자주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무섭고 두렵고 희한하고, 그죠? 이상하고, 그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책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사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안위가 있고 오늘 하루 살 희망이 있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돼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 10뿔이 달리고 뭐 7머리가 있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무슨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해성 충돌이다 뭐다 어쩌다 하면서 막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막 두렵게 하고 지옥 간다 어쩐다, 그 용이 너희들을 가만 다 잡아먹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두렵군 이미지를 분명히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딱 펴면 바로 우리의 수준을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그렇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어겼으니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았는데 예수와 믿음 니들 큰일 난다. 니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당장 너희들은 믿음이 파손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너희들 다 지옥 자식 되니까 이제부터 빨리 허리를 동이고 믿음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고 쟤는 구원에서 떨어졌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마. 그 반대에게 뭐요? 지면 생명의 면류관 못 얻고 보좌에 못 앉고, 그죠? 생명의 열매 못 먹고, 그 얘기는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과 힘과 고통과 그 모든 걸 인내함으로 너희가 그 영생을 쟁취하라. 아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모르는 얘기인 거죠.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맞아,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건데 누가 이기게 하냐 이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냐. 니들이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주를 증언하는 그 권세, 어린 양의 권세가 이겼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이겨놨다. 그리고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이제 개선하는 장군처럼 이제 흰 말을 타고 개선하는 재림을 이야기하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뭐냐면 온통 새빨간 붉은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들이 그 뒤를 따르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흰 옷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 심판할 때 여호와 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전쟁을 여호와 홀로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여호와의 옷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은 겁니다. 도대체 이 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원수들의 피가 튀긴 거라고. 칼날로 그 원수들의 목을 치면서, 그러니까 무협영화를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흰옷을 칼을 확 휘둘면서 갔더니 모든 원수들이 단칼에 그냥 다 쓰러지면서 그 모든 피가 하나님께 다 묻어버린 겁니다. 심판의 피죠. 승리의 피입니다. 홀로 싸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혈입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우리에게 묻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개선하는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함께 그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에 무너지고 율법에 의하여 어떤 보응을 받았는지 알지? 니들이 이제 큰일 났다, 니들이 이제 정신 안 차리면 니들이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인 겁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그 율법을 듣고도 어겨서 그들은 그런 큰 복을 받았다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 그 큰 구원, 구원도 그래서 무슨 구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합당할까? 너희들은 그러면 믿음에서 파선난다, 너희들은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때로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요. 파선하진 않습니다. 자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선하는 데까지 우리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흘러 떠내려가는 그 강력한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그 유유히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 떠내려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잉태한 그 교회, 그 예수의 남은 자손인 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 양육이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중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년 6개월, 한때여 반때여 두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게 다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했던 그 기간이거든요. 그 두 중인, 즉 교회가 그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한다? 짓밟히는 기간이며,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인 거예요. 세상이 짓밟힐 수 있어요. 그 짓밟힐 때문에 두려워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떠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도 그 얘기 나오죠. 용이 입을 열어서, 사탄이 입을 열어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제는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 강같이 토해내는 모든 물을 흡수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토해내고 우리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공격을 누가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견고하게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게 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 인생 붙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근데 참 두려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사실은 현실적인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해요.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셨듯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뭐 세상 끝날까지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할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이, 아니 내가 알곡을 다 뿌렸는데 가라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교회 안에, 그랬더니 천사들이 싹 다 걷어드릴까요? 가라지 싹 골라낼까요? 솎아낼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죠? 냅둬라, 냅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 누구도 뽑힐라, 알고 뽑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다 알아서 걸을 거예요. 알고 가라지를 걸을 겁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직접,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싹 다, 자기의 백성을 싹 다 걷어다가 곳간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예수님 직접 안 하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싹 다 따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딱 놓고 으깨버리고 그 피가 터지는 걸 1600 스타디온, 한 450km 정도가 확 퍼지는 걸 보는 거예요. 450km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면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그 피가 확 퍼지는 그 광경,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들의 마침내 마지막 운명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재림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그죠? 게다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에 어떤 자가 있대요? 파선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선한 자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두 가지죠. 믿음을 파선하여, 그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씨 뿌린 자의 비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견실한 복음인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떤 자에게는 길가와 같아요. 그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들어먹질 않는 거죠. 사탄이 와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외적으로는 들리는데 이게 전혀 내 쪽으로 감동이 되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심령들이 있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근데 거기에는 돌 위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나요. 그래서 순간 싹이 납니다. 그런데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그 해가 뜨면 어떻게 해? 다 타버리잖아요. 이걸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냐면 그 태양은 핍박이라고 말해요. 핍박. 해를 받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나에게 유익이 없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오고, 그럼 당장 누구를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게 돌밭인 거예요. 그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가시덤불 아닙니까? 그 가시덤불은 그 씨앗이 자라야 될 모든 양분을 누가 다 먹는 거야. 가시덤불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성장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예수님은 해설해 주시죠? 그것은 재리의 유혹. 지금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진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는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라는 것은 사과 씨앗을 심었더니 사과 씨를 딱 심자마자 갑자기 사과가 톡 튀어나와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사과씨는 심어지면 썩어지고 시간이 지나요. 성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꼭 죽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싹이 나요. 반드시 줄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사과 나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양분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얘기가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경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도록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좋은 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막 박박 긁으세요. 막 이런 얘기입니까? 밭이 밭을 어떻게 긁어? 그 밭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거든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을 안다면 13장에 왜 이런 비유를 하는지 알아요. 12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련한 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나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쟁취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지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고 병든 자요 가늠한 자요 세리요 죄인 취급당하는 그지만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보는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봄으로 너희들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이 갈망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큰 구원이 얼마나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이군요 라고 이것 아니면 올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그 무엇을 가지고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을 통해 기경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열매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왜요? 뭐가 복이라고요? 들음으로, 봄으로.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무슨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덥디다. 그래? 그럼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봄으로, 들음으로.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는 육체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라. 다 이어진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빌립보서 1장 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근데 히브리서도요, 좀 전에 본 것처럼 돌밭, 난 돌밭이면 어떡하지? 나는 가시덤불이면 어떡하지? 나는 길가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진짜 가시덤불, 진짜 돌밭, 진짜 길가인 사람은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아무런 나는 길가 같은데, 나는 가시덤불 같은데, 난 돌밭 같은데 나 어떻게 하죠? 그 영혼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반대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나는 주의 말씀을 다 지킨다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좋은 밭이지 난 열매를 맺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진짜 좋은 밭은 다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맞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와 같은 나도, 그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맞습니다. 난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있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정말 구원받은 심령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놓은 것이 전혀 없는데.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똑같아요. 6장에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가 파산할 것 같은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6장을 잠깐 가봅시다. (6장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뭔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 또 우리가 핍박에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당장 버림을 당하고 이제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런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택함 받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이란 또 하나님은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지금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줄 아노라. 우리는 그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거야. 그 창조자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없어지는 허접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아 그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큰 구원이란 우리가 잘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탈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과도 구분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이 지켜주시며 주님이 완성하시는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보세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게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큰 구원을 받았지 않는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거다. 믿음의 사람들을 좀 보라. 우리가 진짜 이런 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강권되어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아니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에게는 파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변화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강조했냐고요. 맞아, 지금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파선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때로는 흘러 떠내려가서 파선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이란, 예수님이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반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진심으로 한 신앙 고백, 그 진심이 교회 반석이 아니라 예수가 반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반석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치 못할 사실이 여기 있다. 우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파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떠내려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닷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닷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를 정박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닻을 내릴 때 이게 평범할 때는 그냥 닷 하나만 쇳덩어리 하나 내려도 되지만 폭풍우가 치면 그 닷 갖고는 안 돼요. 떠내려가고 완전 파손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배를 타고 이제 큰 굵은 밧줄을 그 배에 동동동동 메어가지고 먼저 앞서서 그 밧줄을 갖고 어디를 가야 돼요? 육지를 가가지고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그 밧줄을 치면 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줄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예요. 그 예수가 반석이 아니면 언제든지 파선할 위험에 있는 게 우리의 배예요. 폭포가 치면 언제든 깨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파선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으셨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단단히 묶으셨다. 파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다. 우리는 여전히 떠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파선할 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를 붙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느니라. 또 뭐라고 말하죠? 변치 못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끼리도 맹세는 뭐예요? 최종적인 확정. 맹세가 무너져버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근데 그것도 못 믿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맹세로 보증한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이 우리를 파선시킬 수 있겠는가? 무엇이 우리를 떠내려갈 수 있겠는가?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2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는 영혼의 다시 누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로. 무슨 얘기죠? 이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 큰 구원인데, 예수를 통한 이 구원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이 약속을 형편없는 걸 여긴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큰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 6장의 사도 바울이 말했듯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야. 이 큰 구원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를, 이 구원이 견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 복음의 사랑에 강권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큰 구원이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처럼 보이나 우리를 건져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견고하게 하실 그 예수를 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다시 피곤한 무릎을 세워 주님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